8장의 첫 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 신실한 집사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죽다니 너무나 슬펐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목표는 교회를 잔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누가 예수 믿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일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의 아버지가 잡혀간 집도 있습니다. 아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붙잡혀간 집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요? 모든 훈련, 모든 예배, 모든 모임, 구제사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폐쇄됐어요. 모일 수 없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첫 번째 흩어짐의 아픔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의 아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었어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매일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흩어짐은 참으로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았다 그래요? 누가 남았다고요? 사도 외에는, 그랬으니까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들도 다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남았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위험한 곳에 누가 남았어요? 사도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자죠.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거는 참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잠시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전도여행 떠났다 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실종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도 많아요. 죽은 사람도 많죠. 중국이나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핍박이 뭔지를 사실 몰라요. 핍박이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귀족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신앙자들이에요. 오히려 제발 좀 교회 좀 다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사정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뭐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 믿음의 2세대들을 보면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얼마나 그 구박을 받았습니까? 구박이 아니라 뭐 쫓겨났죠. 또 여성들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다 어른들이 막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서도 이 제를 넘고 산을 넘고 그 먼 예배당까지 가서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집안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학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서 돌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지하 기도실에서 잠을 자요. 거기서 생활해요. 뭐 수돗물 먹고 배를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학교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무슨 역사다? 핍박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은 예수님 얘기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당했어요. 이들은 이런 핍박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나는 조금의 어려움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주제,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참 배부른 신자다, 귀족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동물원의 맹수들도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시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이 동물원의 맹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 보양식, 특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대요. 하마에게 얼음 수박 화채를 주었다.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얼음으로 꽝깍 올려가지고 수박을 아주 덩어리째 던져주는 거죠. 호랑이에게는 얼음을 얼렸는데 그 속에다가 돼지 등뼈를 넣어서 얼렸어요. 아이스바처럼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우니까 그 얼음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다 그럽니다. 참 재밌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호랑이를 이 야생에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물원에서 야생으로 내놓으면 아마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이스크림 먹는 그 호랑이가 어떻게 이 바깥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동물원의 사자와 같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견디지 못해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짐의 아픔을 겪은 교회였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짐의 기쁨을 겪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뭘 했나요? 두루 다니며 자기 살 길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전했죠? 두루 다니며.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샘플로 빌립 집사 이야기를 했어요. 5절을 읽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죽은 소식을 들은 것보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아요. 이 서로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건네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빌립은 지금 핍박을 받아서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예상되는, 아니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 땅에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병이 낫고,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져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 지금 사마리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가 사마리아 땅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사마리아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도시예요. 소외당했잖아요. 거절감이 있잖아요. 암울함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쁨의 땅으로, 큰 기쁨의 땅으로 변모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들어간 곳,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고요. 빌립처럼 또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 불편함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자꾸 흘려보낸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빌립이에요. 빌립은 흩어짐의 고통,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이건 빌립이 기대하거나 빌립이 계획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흩어짐이 없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땅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구원을 주셨어요.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 짧아서 하나님의 그 10,000가지가 넘는 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가 많으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흩어진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흩어졌겠죠. 흩어진 성도들은 생존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당장 내일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다면 그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그곳이 사마리아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이라면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전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사마리아 땅에 또 온 열방 안에 땅끝까지, 여기 땅끝이라는 것은 그리스에, 터키에도, 레바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전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직함도 없는 사람들, 흩어짐의 고통 가운데 정말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성도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그 통제에서 벗어난 채 마음대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래요.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됩니까?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변변치 않나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졌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질병에 노출되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에도, 내가 불합격한 것에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운이 없어서, 뭐가 복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거를 자꾸 묵상하고 과거를 흠모하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 소돔 땅, 거기를 이렇게 사모하며 가는 것은 전혀 복된 일이 아닌 거예요. 6.25 때 이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분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분들은 고향의 땅과 집과 살림살이와 모든 것을 다 두고 혈연단신 몸만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북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그 돈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한,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 남한 땅에서 맨손으로 땅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황해도 해주에서 이렇게 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하셨어요. 제가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쟁 끝나고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대도시 주요 시장의 점포의 주인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점상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북에서 이 부자로 살던 분, 또 학력이 높은 채 좋은 어떤 직장 관직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내려오신 분들은 오히려 가난해진 분들이 더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적응을 못한 거예요. 과거의 추억에 빠진 거죠. 내가 이런 노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청소년기까지는 잘 나갔죠.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그런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느 날
어디로 흩으십니까? 노예로 흩으셨어요. 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록 흩어 놓으셨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흩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한 이 요셉의 가문이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 200만 명이 돼요. 기적이에요. 200만 명이 돼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뿌리를 내린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예루살렘 성도를 핍박하면, 잡아들이면, 죽이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떠날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수천 명의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으로, 미전도 지역으로 파송한 것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 역전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기대로, 어려움이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묘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는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핑을 하게 됩니다. 점프와 정도가 아니라 퀀덤 점프라는 말이 물리학에 있더라고요. 퀀덤 점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퀀덤 점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5층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것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군요. 우리는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흩어짐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의 그 아픔 뒷면에 큰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마치 어머니들이 전을 부치면 이 밑면이 익어가잖아요. 때가 되면 이 부침개, 뒤집개로 뒤집어 놓으시죠. 그럼 반대편이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보이도록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픔만 눈에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밑부분에 큰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흩어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뒤집기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단지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도망간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1호 선교사로 만드십니다. 1세대 선교사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 선교사잖아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흩어짐의 변화예요. 흩어짐의 축복 다음에는 흩어짐의 변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역동적인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래서 이거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시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미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교정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한 형제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지금까지 사도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을 곳곳을 들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일으켰어요? 이 변화를 일으킨 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평범한 집사 빌립이에요. 평범한 집사 빌립이 대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깨우친 것입니다. 깨워준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어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이 이 빌립처럼 오래 믿은 자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을, 구신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이 목자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능가하는 설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훈련자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흥분됐을 거예요. 왜요? 자기를 능가하는 집사 빌립을 봤잖아요. 자기를 능가하는 사역을 해내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의 성장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자극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는 다 흩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아픔이죠. 우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흩어짐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대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충격도 채 가시기 전에 이제 똑같은 스데반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야만 됩니다. 도망갔지만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 막막함, 그들이 이것을 견뎠습니다. 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실 때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면서 자기가 머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슬픔의 땅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흩어진 온 열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이것이 그 다른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일, 하나님이 주실 기쁨,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 아픔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픔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믿음의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내려주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족 신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짱이 신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의 채찍을 막고 아픔의 채찍을 견디고 통과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뒤집는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른 세대들을 자극하고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초신자들이 우리의 묵은 신자들을 하나님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성장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받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끌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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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의 아픔, 고통, 슬픔 이것을 지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잘 지내고 이 기간을 인내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기쁨으로 또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그 어둠의 땅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빌립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그 다른 지체들을 흔들어 깨우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그 요인이 되는, 하나님 동기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아픔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